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십계명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러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이는 6일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될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17절 다 같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게 속한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1청년부, 2청년부 우리 청년들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젊어서부터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길 힘쓰고 또 순종하여 나감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저희가 말씀으로 늘 승리를 하고 또 장차 우리가 배운 그 귀한 말씀을 저희가 잘 붙들고 나가며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일꾼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예배할 때 홍해를 건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만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출해낸 백성이 진퇴양난에 정말 그 앞뒤 이렇게 참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그때 배웠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백성은 끝까지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잘못하면 꾸짖기도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격려도 하시고 또 없던 길도 만들어 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이 광야 같은 세상 사는 동안에 진퇴양난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를 해결해 주실 거 우리가 믿고, 또 요단강을 만나도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 믿고, 또 가나안 정복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 믿고,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없어도, 마실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거 믿고, 우리가 그렇게 가면은 우리가 이 세상 그 그리스도인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든든하게 그렇게 이기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패배주의나 어떤 그 낙오하거나 낙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또 없던 길도 만들어주시고 하면서 해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믿고 그렇게 나가면 언제나 우리는 일시적으로는 패배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승리를 하는 가운데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출애굽기 19장의 1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강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석 달째 됐을 때 이들을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고 시내산 앞에 도달했어요. 이 시내산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이렇게 준비하게 하고 모세와 아론을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십계명을 내려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자 1절 2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는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러 말씀하셨다.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은, 이 계명의 입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절에는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 말씀 뭐냐면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미 애굽에서 그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낸,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자유를 주셨죠. 그 건져내신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그 노예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다음에 건져낸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십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또 십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듯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이것을 통해서 이 십계명은 구원의 목적으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주겠다. 이 말씀을 너희가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켜야만 너희는 산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규범으로 이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십계명도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율법적인 그러한 그 말씀의 요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 이 성경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삶의 규범으로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다 지키든 지키지 않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 십계명을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을,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은 해줬는데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건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갈 때 뭐 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 많지 않잖아요.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음속에 외우고 날마다 내가 이 십계명을 범한 것이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이렇게 매일매일을 여러분들이 산다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 직장을 잡을 때 앞으로 내가 장차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잡거나 할 때도 기준이 되는 거는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직장, 그 십계명을 원천적으로 지킬 수 없는 직장,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직업도 굉장히 많은 직업이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있고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덕이 안 되는 직업이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직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내가 할 때, 앞으로 장차 내 인생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겠는가, 내가 하는 것이.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하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방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은 안 돼요. 그걸 하다가도 내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 되면 그걸 이제 그만둬야 되겠죠. 또 뭐 술집 같은 거, 그런 거 술집 하면은 참 돈 많이 벌잖아요. 술집 크게 하면서. 술 장사가 옛날에 뭐 물 장사다 그래가지고 참 많이 남기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돈을 많이 벌어요. 미국의 이민 사회도 보면은 이민을 가서 돈 벌기가 아주 좋은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가 리커 스토어라고 있어요. 미국은 알코올 종류하고 음료수 주류를 따로 파는 그런 리커 스토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근데 그 리커 스토어가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그거를 서로 거래할 때 그 권리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미국 사회에서 리커 스토어를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부자예요. 그 리커 스토어 하는 사람들 집에 가게는 어디 흑인들 사는 이제 아주 어려운 동네 이런 데 리커 스토어를 하는 사람도 집에 가보면 아주 집은 그냥 굉장히 저택에 살고 이런 것들 제가 가끔 봤어요. 가서 보면. 그래서 참 돈 많이 버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업을 할 때 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행심을 조장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 거 안 되겠죠. 또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남을
남한테 말하자면 거짓말하면서 장사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 거짓말하면서 영업을 해야 된다. 그럼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원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여기 뭐 오늘 이제 쭉 얘기를 하겠지만 도적질 하지 마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도둑질을 하면 정당하게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도둑질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를 탈세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가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 다음에 그 SK 그 최태원 회장하고 최재원 회장 같은 경우 배임하고 횡령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그러느냐. 회사 돈을 내 개인 돈처럼 횡령을 하고, 그 도둑질이죠. 여러분들이 이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이 10가지 계명을 내가 살아가면서 10가지 계명, 성경 다 내가 몰라도 하나님 참 내가 믿는 백성으로서 10가지 계명 내가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자. 그런 지키는데 방해된 직업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거. 뭐 안식일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고 싶은데 맨날 직장에서 나오라 그러고 뭐 그냥 그러면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런 거 자체를 아예 만들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오는 시련을 스스로 그걸 만들지 말아야 돼요. 제사 지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그러면 결혼을 할 때도 불신자 가정하고 해서 물론 그렇게 그걸 감수하고 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시험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내몰지 마라. 아예 원천적으로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에는. 안 하고도 그 십계명을 지키면서도 가질 수 있는 직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직장,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또 여러분들이 직업을 앞으로 갖고자 할 때, 앞으로 장차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과정에서도 이 십계명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고, 그 일을 행해 나가면서도 평생 할 건데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십계명 범하면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벌게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직업 선택을 할 때 이거를 명심을 해서 적어도 십계명 범하지 않는 그런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1계명 보겠습니다. 자, 1계명 3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들 알죠? 하나님 사랑. 그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왜 이웃사랑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웃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이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 그 한 단어로는 십계명이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계명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거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데 두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신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외에도 정말 그 어떤 신령한 존재, 그런 신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근데 그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른 신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첫째로 해라,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표가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할 때 일국이 뭐죠? 일국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우리 이청년부 회장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참, 내가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우리 그걸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겨 한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 생활. 하나님만 내 인생의 목표이고 하나님만이 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게 일계명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only God,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내 앞에 다른 신들 두지 마라 하는 얘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 중심된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첫째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딴 거 예배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만 신이시다. 하나님 유일 신이시다 하는 얘기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도 하나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면은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또 이거 부족하니까 딴 것도 예배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내가 물질 중요하니까 물질도 내가 이게 있어야 되겠고 명예 중요하니까 명예도 내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얘기가 뭐죠? 떡과 말씀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산다 그런 얘기예요.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죠. 그 구하는 거에 첫째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둘째는 이 모든 것을 구해라. 그렇지 않죠. 그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딴 거 구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오직 그것만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는 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실 줄 믿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물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뭐 다른 거 다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그거를 바라보고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말고 이게 좀 내가 그래도 돈도 좀 있어야지 살지 않겠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어떻게 살아. 하나님만으로 불충분하잖아.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집도 있어야지, 직장도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죠. 그렇지만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고 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듯 드레핀 백합할 길러주시듯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내셨는데 우리 생명 더 소중한 생명을 내시고 입으로도 안 주겠어요. 먹을 거 안 주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첫째 이거 하고 둘째 셋째 이거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기를 우리가 힘쓰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계명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예.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요 세 가지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이계명은. 첫째, 우상을 만들지 말 것. 둘째, 절하지 말 것. 셋째, 섬기지 말 것. 처음부터 우상을 아예 만들지 않으면 절할 대상이 없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상 아예 안 만들어버리면 돼요. 근데 우상을 만들고 나면은 거기 절하게 돼요. 한 번 절하면은 두 번 절해요. 두 번째부터는 그게 뭐가 되냐면 섬기는 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복수니까. 한 번 절한 것이 또 한 번 절하고 또 한 번. 그 다음부터는 섬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까 그 1계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상 있죠?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또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쌤쌤으로 놔도 그것도 우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쌤쌤일 수 있어요? 물질과 하나님이 어떻게 쌤쌤일 수 있어요? 그 두 주인 섬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양다리 걸치는 거죠. 마치 그 롯과 같이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물질, 세상 그렇게 쥐고 그 소돔과 고모라 지방으로 갔다가 결국엔 망했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만 말씀만 보고 갔던 아브라함은 아주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소돔 고모라를 가야 부자가 되고 자녀 교육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아주 참 그 문명의 이기 속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척박하고 문명이 없는 다른 곳으로 외곽진 곳으로 이주를 했던 아브라함이 결국에 크게 성공하고 거부가 된 것처럼 우리 사람의 이치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계명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을 없애버리세요. 그 다음에 만들지 마세요. 만들었어도 절하지 마세요. 한 번 절했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또 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어떤 우상이 있을 거예요. 물질 문제만 나오면 계속해서 절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성 문제 있으면 계속해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이 거룩한 데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엔 계속 절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 세 번 절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담대하게 돼요. 아주 무뎌져요. 죄를 짓고서도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처럼 그렇게 더디다 보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 때를 늦출 뿐이지 회개하길 기다리고 때를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 죄를 짓고 나가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그래서 그 물질 문제만 있으면 그저 헷가닥 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이거 뭐 이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신앙 양심이고 말씀이고 다 내팽개치고 일단 돈부터 벌자. 그 돈의 성격이 뭐거나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우상이 있으면 그걸 없애버려라. 이 순간 없애버려라. 그리고 다시 만들지 마라. 혹시 만들었으면 절하지 마라. 절했으면 그 다음 섬기지 마라. 만약에 거기까지 갔으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참 왜 우리 교회는 교회 예배당 안에 십자가도 없고, 뭐 보면은 예수님 초상화도 없고, 다른 데 보면
아주 성당이나 이런 큰 교회들 보면은 저 창에도 뭐 예수님 모양 뭐 최후의 만찬이 뭐니 뭐 참 많잖아요. 참 그런 거 있으면은 참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랬으면 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만들자.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물론 십자가 보고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뭐 이 물고기 모양 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성화를 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냥 거기까지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상 해놓고 성모 마리아상이 꼭 하나의 우상과 같이 돼버려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래서 어느 나라에는 뭐 성모 마리아가 눈에서 피를 흘리더라. 뭐 1년에 한 번씩 무슨 이적이 발생하다. 그 사람 손으로 만든 그거 자체가 우상화 되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만들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2계명에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제사 절하지 않는 거. 절하지 않는 거. 우리가 인사는 할 수 있어요. 인사. 근데 왜 제사 지낼 때도 그것도 인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면은 인사를 하면 안 돼요. 이미 죽은 영혼은 죽어서 천당에 가 있든 지옥에 가 있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추도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 제사의 어떤 변형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추도 예배 또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다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국기에 대해서 경례하는 거에 대해서 참 그런 게 있죠. 이 경례하는 거. 근데 경례하는 거는 제가 이병기 목사님께 여쭤봤는데 이것도 국기도 비인격체다 이거예요. 비인격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사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들 그 우상 우상 앞에 우상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게 뭐 있어요? 뭐 심심풀이로 뭐 오늘의 운세 뭐 운세 그냥 여러분들 재미로 재미로 보는 건데 뭐 어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범띠인데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 주에는 또 뭐가 있을 것 같다는데 뭐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보고서는 그러면은 또 좋은 일이 있을래나? 다음 주엔 뭐가 있을래나? 여러분들 거기에 매일 수 있잖아요.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째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저 역술가들이 써놓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서 되겠느냐 하는 거죠. 부끄럽잖아요, 그게. 자존심 상하고. 말씀에도 어긋나지만. 전 보러 가는 거. 뭐 요새 보면 무슨 카페? 사주 카페. 또 뭐 타로도 무슨 그런 거죠. 하여튼간 그런데 가서 전 보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근데 성경에는 그랬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흉내도 낼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아니고도 우리 하나님 계신데 그런 거에 우리가 영향받지 말고 무슨 팔자가 어떠니 무슨 내 인생 팔자가 기구해가지고 팔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에서 모든 게 되는 거지 내 생긴 거 팔자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얼굴 뜯어 고쳐야지 팔자가 핀다.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풍수 어느 동네 가서 살아야지 돈을 잘 번다더라. 어느 동네 가야 뭐가 사업이 번창한다더라. 그 동네 가니까 모든 하는 사람들마다 잘 됐다더라. 그래서 하고 어떤 집은 저 집은 저주받은 집이라더라. 그 근처에도 가면 안 되겠다. 그런 거를 우리는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그런 거. 근데 이상하게 요새 TV나 종편, 특히 종편 TV에서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역술가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역술인들이 뭐 하는 거 뭐 사람 관상이 어때가지고 뭐 정치인들 하면 뭐 아무개는 관상이 뭐 어떻고 누군 뭐 어떻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사실 참 종편에서 저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안타까워요. 왜 참 저렇게까지 됐나. 여러분들이 그런 걸 봐도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래? 뭐 좀 바꿔봐.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뭐 외모라든가 이런 거 뭐 뜯어 고쳐야지 뭐 잘 피니 뭐 그런 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책임져 줄 거 믿고 그렇게 가야지. 무슨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뭐가 팔자가 앞으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무시해 버리세요, 그냥.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오늘 복권을 사면은 당첨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좋은 꿈 꿨는데, 오늘 복권을 사야 되겠어. 그런 거 여러분들이 다 미신적인 거니까, 그런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계명. 자,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그랬는데 헛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한다는 거는 헛되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훅 불면 그냥 사라지는 바람처럼 그게 헛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헛되게 불러서 안 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말, 행동, 복장 이 세 가지 여러분들에서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해서 말로도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해서 안 되고 행동으로 하나님 이름 욕이 돌아가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 복장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게 복장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네요. 그래서 하나님 망령되게 하는 거,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사람들 말하는 거 보니까 참 괜찮은데 알고 보니까 창관교회 나간다.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다 형편없던데 얼마나 요새 욕을 많이 먹어요. 형편없는데 저 사람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정도까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복장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냥 입고 돌아다니고 그렇잖아요. 요새 너무 사회가 개방이 돼가지고 개인주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또 TV나 미디어에서는 다 그냥 너무 보는 것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볼 때 잘 판단을 해서 이것이 내가 참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덕이 되겠는가, 또 이렇게 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이 되겠는가, 그런 것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옷을 찢어가지고 입고 다니고 참 희한하게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안 찢어서도 얼마든지 입을 옷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젊으니까 또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선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지 않으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러고 다녀? 이런 얘기는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다음에 행동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책임 안 하고, 남 핑계나 대고, 하라 그러면 일은 제대로 안 해놓고, 핑계나 대고, 불평이나 하고,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잘 믿는다 하겠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 나 같으면 안 믿겠다. 그런 얘기 듣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는 얘기, 부모 얼굴에 똥칠한다. 저 녀석 부모 얼굴에 똥칠한다고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가끔 들었어요. 근데 저도 아버지한테 부모 얼굴에 똥칠하는 짓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먹칠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사람 제일 되는 목적.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갈 망정 그래 망령되게 하나님 이름 그래 하고 하나님 욕되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말하는 거 여러분들. 말도 보면은 이상한 말 요새 많이 해요. 은어도 속어도 많이 쓰고 말도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 아주 이상한 말 많이 만들어서 하는데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통용이 돼 있는 그런 정도 저도 그런 맨자에다가 붕자에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들 이제 아마 할아버지들도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도 TV에서도 맨자 붕자 얘기를 많이 해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서 그것이 아주 저질스러운 말이나 이런 게 아닌 거,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남들이 들을 때 저 사람 정말 이상한 말 쓴다. 그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 이상한 말들 있잖아요. 아주 참, 하여튼간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음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는 거를 아예 여러분들 하면 안 돼요. 요새 10대 젊은 애들, 중고등학생들, 특히 중학생들 보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튀어나와요. 그냥 센텐스를 말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런 음절들이 막 그냥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탁탁탁탁.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동화되지 않도록 남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나는 말을 참 바르게, 경우 있게, 그렇게 해서 말, 행동, 복장. 여러분들 하나님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사계명. 사계명은, 자, 사계명 8절, 9절 읽으세요. 시작. 예, 여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이 얘기는 안식일을 우리가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동안에도 안식일이 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날을 기억을 해야 돼요. 벌써 토요일날 11시? 내일 교회 가야 되네. 그렇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을 하고 그 안식일날 내가 정말 여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잖아. 안식일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그날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까 이번 주에는 돌아오는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려면 내가 엿새 동안 열심히 해서 맡은 일 다 해놓고 딱 마무리 해놓고 주일날 오로지 거룩하게 주일 지키는데 전념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열심히 살 거 아니겠어요? 그날 거룩하게 지키려니까.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살림도 안 하고 집에 빨래도 안 해놓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산더미 같이 해놓고 주일날 되면은 나 교회 간다 성경책 들고 가면은 그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느냐 남편이 좋아하겠느냐 안 된다 이거죠. 자기 할 일 다 하란 얘기예요. 맡은 바 일. 직장에서도 맡은 바 일 잘 해야 돼요. 주일날
저 교회 갑니다. 내일 못 나옵니다. 아무리 나오라 그래도 내일 전 못 나갑니다. 하고 말해도 상사가 그래. 뭐 꼬투리 잡을 수 없을 만큼 일을 잘해야 돼요.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남들 토요일날 올 때 나 토요일날 나가서 일하겠다. 공휴일날 나가서 일하겠다. 주일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팀장님,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밤을 새서라도 이번 주에 다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엿새 동안 열심히 그렇게 해야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6일 동안도 게으르게 살고 직장에서도 게으르게 하고 할 일이 좀 있을 땐 막 하다가 퇴근 시간 언제 오나 그걸 기다리고 있고 아침 되면 점심시간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일하다가 퇴근 시간까지 좀 남아있으면 컴퓨터나 보고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발전이 있겠어요. 그게 열심히 사는 거냐 엿새 동안. 그렇게 인생 살아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개발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꼬투리 잡힐 일을 만들지 마세요. 예수 믿으려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꼬투리 잡힐 일을 만들지 말래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핍박을 하잖아요. 와, 얼마나 좋아요. 이런 데도 내 핍박을 해. 주일 지켜. 주일 안 나가버려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팀장이 괴로워요. 팀장이. 잘 구슬러가지고 저러다가 그만둔다 그러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 바꾸면 또 교육시켜야지. 아유, 쟤만큼 일할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월급으로 뽑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구슬러가지고 그래 주일날은 양해해줄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돼보세요.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충 하라 아니잖아요. 힘써 하여라. 힘써 하면 안식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핍박이 오는 경우는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그럴 때 주일 지켜야죠. 금보다 귀한 신앙으로 해나가야죠. 그 다음에 안식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했으니까 여러분들 토요일날 되면은 깨끗이 그냥 어디 친구 만나고 뭐 어디 놀러 갔다 오고 그러지 말고 토요일날 오후 시간이 되면 주일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내일 옷은 뭘 입고 갈까? 내일은 내가 참 단정하게 이렇게 해서 딱 아침 돼서 그거 딱 토요일날 준비해 놓고 아침 돼서 딱 그거 입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딱 준비해 놓고 아침 돼가지고 교회 가야 되는데 막 이거 입을까 저걸 이거 입었다가 벗었다고 저걸 벗어놓고 무슨 저 뱀 껍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준비해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러고 내일 헌금할 거 딱 챙겨 놓고 봉투에 넣어 놓고 그러고선 주일을 맞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엿새 동안 힘써 하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뭐 얘기가 좀 많긴 한데 하여튼간 정말 그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귀한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그날을 고대하고 준비하고 말에 실수하지 않을까 내 복장 혹시 뭐 잘못되지 않았을까 신경 쓰고 다 준비해서 그때가 되면 또 늦지 않게 가서 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어른들을 만나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얼마나 소홀하고 망령된가 이 주일 지키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참 우습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주일날 주일 안식일에 대한 얘기 참 뭐 많이 하는데 안식일날 여러분들 그 안식일날 해도 되는 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적인 일 해도 되는 일은 없어요. 뭐 내가 의사기 때문에 이건 된다. 또 뭐 교대 근무기 때문에 된다. 내가 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예외를 두지 않았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의 우리가 모든 거를 성경을 다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각자의 신앙의 정도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또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주일 문제를 또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건 자기한테 달려있는 숙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다 양해해서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안식일 날 요새는 옛날처럼 주일 안 지키면 너 죽여 이런 거보다는 주일날 온갖 유혹이, 오늘 오후에 요한계시록 했지만은 뱀이 강물을 토해내듯이 우리를 그냥 풍성한 문명, 물질 문명, 문화, 이런 거에 의해서 얼마나 요새 참 놀기 좋아요. 도로도 잘 돼 있고, 교통도 편하고, 어딜 가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어디 가고 싶잖아요. 놀러 가고도 싶고, 하루 빠지고, 이번 주는 그냥 제껴. 그러고서는 어디, 그러고 싶잖아요. 그게 다 유혹하고, 옛날에는 그냥 진 눌러가지고 우리를 주일 못 지키게 했지만, 요새는 유혹을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해이하고 아주 나태하게 만들어가지고 주일 못 지키게. 아름다운 자연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한번 이 계절에 보지 않으면 언제 보겠어? 한번 가보자. 그런 어떤 합리화를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계명.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도 10계명 했는데, 여러분들 해야 될 것 같아서.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사람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 얘기하는데, 우리가 10계명 가운데에서 유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우리가 생명이 있는 존재하는 동안 우리가 나머지 9계명은 지키면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일찍 떠나시면 공경할 부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언제 그 부모님이 세상 떠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판교 환풍구 거기 부부가 다 세상 떠난 부부 있잖아요. 참 가슴이 아프던데, 그런 사람들 왜 환풍구에 올라갔냐 비난하고 하는데, 참 그런 것보다 저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평소에 그런 거 볼 기회도 없었고, 그래도 좀, 하여튼 근데, 어쨌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고, 우리 부모님의 그것도 오라 하면은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동안에 이 5계명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공경과 순종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공경과 순종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들 알 것 같지만,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설명을 할게요. 공경은 언어 하는 거예요. 언어, 영어로. 근데 순종은 오베이입니다. 오베이. 뭐냐면은, 부모의 빈부귀천, 부모가 능력이 있든, 부모가 좋은 부모든, 그렇지 않은 부모든, 그냥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은. 순종은 뭐냐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는,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가지 마. 절해. 제사상 앞에서. 그거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제한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절해. 절 안 하니까 막 두드려 패요. 교회 가지 마. 근데 교회 갔다고 집에 오니까 막 회초리를 때려요.
그러니까 그 부모 공경하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 그래도 공경은 하라 그런 얘기. 그래도 공경하라는 얘기. 자기 낳아준 부모고 부모가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부모에 대한 공경은 조건이 없어요.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군사부 일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거는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일체다, 같은 동등선상에 놓는다. 그게 군사부 일체인데, 여러분들이, 저는 다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은,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이죠. 저 영적인 스승이고, 인생에서 스승인데, 항상 제 마음에 아버지에게 하듯 하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아비에게 하듯,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대하는 것이 아비에게 하듯 디모데가 했어요. 나도 디모데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아비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참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아쉬운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런 거 참 무슨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어떤 세상적 명예, 영광, 물질 어떤 것도 얻는 게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주말이면은 놀러 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참 안타깝고 참 섭섭하고 그런 거는 뭐냐면은 간다 온다 얘기가 없어요. 자기 부모한테 어디를 가면 간다 얘기하고 오면 온다 얘기하고 최소한도 인사도 하고 부모한테. 근데 그렇지 않은 거를 볼 때 제가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도 인간이라 섭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어른이 될 수 있어요. 그 어른이, 이게 이 공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일단은 공경하고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고, 잘못된 건 또 잘못된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하고 할 때는 하더라도 그 사람을 없는 인비지블로 무슨 투명인간처럼 그렇게는 여러분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큰 도리가 아닌데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만난 어른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어떤 면에서 참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참 들면서, 어차피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받으려고, 대우 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전 그런 생각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교회 이렇게 어른들, 제 주변에 본 또 많은 그런 경우들을 통해서 볼 때, 참 그런 경우들 볼 때마다 안타까운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떠날 땐 떠난다고 얘기하고, 인사도 하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또 무슨 일 있으면은 그것도 얘기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연락을 하면 좀 연락 답도 하고, 제가 연락을 해도 그냥 아예 답을 안 하는 사람도 참 있어요. 교회 안 나오고 하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참 가깝게 지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군사부 일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나 또 세상에서 만난 사람이나 자기 부모에게 하듯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좀 힘써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들었고, 그 다음에 6계명.
자, 6계명 13절 시작. 예. 이 살인은 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다 살인한 것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누구 살인은 안 하잖아요. 살인했으면 지금 여기 있을 사람 없겠죠. 살인은 안 하지만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 저 죽었으면 좋겠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안 보였으면 좋겠다. 왜 저런지 모르겠다. 저주하고 악평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그렇지 않도록 내가 참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말아야겠다. 욕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네거티브 방법으로 하지 말고 포지티브한 방법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은 좀 쉬워져요. 그냥 사랑하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좀 미워하지 말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잘못된 어떤 그런 게 드러나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집요하게 그거를 그냥 하여튼 하면서 악평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안 되겠고 근데 있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아까 오후에 얘기했는 참소하는 거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전에 했죠. 오후에 했나요? 참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누구를 참소하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참소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참소당할 수 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나에 대해서 누가 안 좋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나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그건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 해야 되겠고 한 가지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형도 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시민법에 의하면 사형제도가 있었어요. 오늘날 보면은 어제 보면은 수원 멀쩡하게 아무 잘못도 없고 상관도 없는 여자 직장인 죽여서 몇십 개로 토막살해한 오원춘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어제 무기징역 선고 받았어요. 근데 왜 사형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또 중곡동 여러분들과 아는지 모르겠어요. 30대 젊은 엄마인데 자기 아이 유치원 차에다 태워주고 보내느라 잠깐 문을 열어놓고 애 태워주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잠깐 비워놓고 한 사이에 전자발찌찬 강도 성폭행 그거 했던 전과자가 곧 숨어 들어가 있다가 폭행을 하려다가 여자가 반항을 하니까 무참하게 때리고 그리고 무참하게 찔러 죽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 윤일병 구타 살인 그런 거 예전에 유영철 그렇죠. 유영철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10명인가 20명 아무 죄도 없는 여자들을 죽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런 경우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참 여러분들 의견이 많이 있겠지만 사형을 하고 사형 집행하는 것이 옳다. 그건 살인을 하는 거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법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법 집행에 대한 거하고는 다르다. 사형에 대한 거가 과거에 문제가 된 거는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을 하거나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사형 내란죄 해가지고 사형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실제로 60년대, 70년대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시 그냥 사형이 집행이 되거나. 그래서 그런 어떤 거에 의해서 오는 그런 거는 우리가 없애야 되겠지만 분명하게 이
죄가 드러나고 잘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계명 14절 시작. 네.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 27절에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간음했으면 이미 죄진 거예요. 영적으로도 간음하면 이미 이 간음 10계명 어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거고, 그러면 우리 남자 청년들 혈기왕성하니까 그래도 굉장히 좀 매력 있는 사람 보면은 마음이 동하는데요, 끌리는데요, 이 간음죄 범한 건가요? 그런 생각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날마다 간음죄를 범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예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알겠지만 새가 이렇게 머리 위로 지나가요. 새가 휘 지나가요. 지나가는 거 막을 수 없죠. 근데 지나가는 새를 잡아가서 머리에 둥지를 만들고 거기 새를 둥지를 틀게 해요. 그게 음욕을 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어떤 성인으로서 갖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놓은 지정의 해가지고 정이 다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그 사람이 아니죠. 그게 뭐겠어요? 기계지. 그래서 다 있는데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더 진화하고 더 어떤 그런 생각이 성장하지 않게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으로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을 한다면 그걸 죄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이 죄다 그래서 음욕을 품고 그 다음에 누구 타겟을 딱 정해서 그 여자를 바라봐요. 그럼 이거는 간음이에요. 그 차이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성인으로서 우리 청년들 건강하게 어떤 여러분들 그런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순간적으로 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싹 스쳐 지나가는데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가면 그거는 뭐예요? 거기 뭐가 되는 거죠? 의지도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욕에 대한 한계를 잘 구분해서 불필요한 죄의식을 갖지 마라. 그다음 또 죄 짓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계명 자 15절 시작. 예,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건 여러분들 내용은 다 알 건데 실제로 실제적인 것만 여기 할게요. 11조를 도둑질하는 거, 그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11조를 그러면 어떤 걸 11조를 해야 되느냐? 11조. 여러분, 이것도 제가 이병기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저도 11조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로스 인컴하고 네트 인컴 있죠, 여러분들. 세후 소득이 있고 세전 소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직장 생활하면 알겠지만 이제 급여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그러면은 100만 원에 세금 10만 원, 국세하고 지방세 10만 원 이렇게 띄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또 고용보험, 국민연금 무슨 이런 거 또 떼잖아요. 떼고 이제 남은 거 자기가 받죠. 그런데 국세하고 지방세만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소득으로 해서 그 11조를 내면 돼요. 그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에게, 하나인 건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11조를 하면 되고,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 나중에 다 받잖아요. 의료보험 통해서 혜택 받잖아요. 그죠? 고용보험 통해서
나중에 자기 보험 드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을 11조를 내라. 그 다음에 이 선물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 선물 받잖아요. 선물 받고 하는데 그거 다 11조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감사원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질문도 받아서 장학금 받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학금. 그 장학금 받는 것도 여러분들 감사원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은 이 주변에 보면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회복지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도 주거라든가 그 다음에 먹는 거 쉼터라든가 이런데 다 무상으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집세 너 돈 벌어서 집세 먹는 거 내가 사서 먹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무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사원금을 여러분들 신앙의 양심에 맞게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계명, 자 16절 시작. 예,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떤 조건을 달지 마세요. 이런 경우는 좀 모호하지 않아요? 참 부득이한 경우인데 어쩔 수 없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고 이건 누굴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저런 거짓말 하지 말라. 여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랬으면은 안 하면 돼요. 근데 자꾸 이런저런 합리화를 해가면서 하면 복잡해집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거짓말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정말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하라 그랬네요. 거짓말은 안 하잖아요. 저는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정탐 2명을 숨겨줬잖아요. 거짓말했죠.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차라리 가만히 너 왜 얘기하냐 갑자기 벙어리가 됐어 하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갔는지 몰랐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정상꾼들이 발견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든지 구원운동 해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 구원운동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구원운동을 위해서 적당히 포장해가지고 거짓말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참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예전에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가잖아요. 거기는 중국의 현지인이 교회를 해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현지인이 아닌 사람이 와서 포교 활동을 하거나 교회를 하면 안 돼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들어갈 때 무슨 목적으로 왔습니까? 그러면은 사업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 참 어려운 숙제인데 하여튼 이런 숙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나 저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러면 중국에 실제로 사업체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조그만 사업체라도 그래야지 양심에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하여튼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여튼 바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과장해서 얘기하고 아첨하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잘 보이려고 그냥 직장 상사한테 그냥 막 가서 그냥 그런 거 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바른 말만 한다고 그냥 평소에는 좋은 말 안 해주다가 틀린 거나 딱딱 지적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그 잘하는 거 있으면, 과장님 참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거짓말 아니잖아요. 밥 함께 사주면 참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참 고맙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몇 마디를 건네도 얼마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할 수 있어요. 괜히 그냥 평소에 일은 안 하면서 그냥 이거나 잘해가지고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하는 다 그런 거 맞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 17절 다 같이 시작. 네, 이거는 탐심을 경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의 어떤 기초가 뭐냐면은 쟤하고 나하고 차이 나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 부자 저거 많아. 저거 내가 뺏어가지고 나도 같이 나눠 가질래. 그게 탐심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정직하게 자기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만족하는 거, 자족하는 거,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더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해주셨으면 그냥 나로 끝내야지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비교를 안 하면 돼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제가 자랄 때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런데 지금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의 생활 환경이 옛날에 부자인 사람 그 환경보다 더 좋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옛날에 부잣집도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가난해도 수세식으로 다 돼 있잖아요. 말하자면 자족하는 걸 가져야 돼요. 자꾸 비교를 하면은 탐심이 생겨요. 비교하니까 탐심이 생겨요. 저거 갖고 싶어.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버려야 돼요. 우리가 유행 같은 거에도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유행에 정말 민감해요. 이거 아웃도어 해가지고 등산 가는데 저기 가까운 동네 뒷산 가면서도 히말라야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좋은 아웃도어 비싼 거 100만짜리 입어야 돼요. 왜 그렇죠? 내가 남보다 열등해준다는 그 근본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이비똥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하여튼간 하고 다녀야 되겠다. 남자친구한테 덜덜 볶아가지고 하여튼간 나 명품백 하나 사줘. 그게 뭐예요? 다 탐심이에요. 그냥 자기 형편에 그게 돼서 자기가 사면 돼요. 누구 비교해서 사지 말고 누구 때문에 사지 말고 자기가 형편이 돼서 그럼 내가 좀 딴 거 아껴서 난 그냥 명품 하나 갖고 싶어. 그러면 그거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자꾸 비교해가지고 나 저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탐심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무슨 도박도 하게 되고 무슨 로또도 하게 되고 로또에 대해서 꼭 로또 그 자체가 무슨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무슨 강원랜드 같은 데 가가지고 카지노 하다가 폐인이 되고 그게 다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 탐심이에요. 이성에 대해서도 우리 남자들 같은 거 남자 청년들 외모만 보고서는 내가 적어도 내 부인은 제 부인보다 더 예뻐야 되는데 비교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비교하면서 생성된 어떤 것이라도 그건 다 탐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비교하지 마라.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에 자족하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 여러분들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실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참 나누고 싶은 게 많았는데 오늘 뭐 다 나누지는 못했어요. 뭐 그렇고 이 도둑질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 재산에 대해서 회사의 뭐 문구류나 뭐나 이런 걸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양심껏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야 되고 교회 비품이라든가 교회 어떤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교회 거니까 전기든 뭐든 물이든 이거 내게 아니니까 그냥 그때는 뭐 좀 과할지 모르지만 도둑질 한다고 하면 좀 과할지 모르지만은 그 심해지면 도둑질이나 똑같아요. 자기가 사서 이렇게 뭐 하지 않아도 교회 거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버려요. 내 거 있으면 교회 갖다 놓을 생각을 하고 뭐 모자라면 갖다 놓을 생각을 해야지 내가 쓸 게 없으면 교회 거 갖다가 쓰려고 하고 교회 뭐 가서 뭐 하고 그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는데 이 가늠하지 말라 하면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동성연애 같은 경우는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으로 규정한 겁니다. 이 소돔 고모라 망한 것도 동성연애 때문이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도 망한 것도 동성연애 때문이에요. 이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새 이제 카톨릭에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 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동성연애를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 사람이 병적으로도 그 사람 책임이 아닐 수 있죠. 자기가 태생적으로 그렇게 낳았는데 어떡할 거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동성연 분명히 죄로 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홍석천이 나와서 아무리 얘기하고 뭐 광화문 청계천 광장에서 동성연애자들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그 큰 IT 업체 회장이 커밍아웃 했잖아요. 그저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미화해서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그러면은 멀리 할 거냐. 내가 알고 봤는데 나하고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커밍아웃을 했어요. 걔가 그 동성연애자라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참 헤어질까? 어떻게 이 죄 짓는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이제 그럴 수 있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 잡혀온 여자 다 돌로 치려할 때 예수님만 살려줬어요. 그를 용서해줬고. 그런 정신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해서 안 된다. 또 사람을 사랑하되 그것 때문에 죄까지 사랑해서 안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십계명의 말씀을 놓고 저희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지를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십계명만이라도 저희가 잘 붙들고 그 말씀 저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바로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1청년부, 2청년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앞으로 이들이 잘 자라서 믿음으로 십계명 잘 지키며 자라서 우리 교회도 저희들이 앞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